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는 요셉이 요구한 베냐민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베냐민, 그 이름의 뜻처럼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누구를 모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에게 베냐민이 더해질 때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열 곧 10은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로 하나인 베냐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 베냐민은 마지막 남은 아들 곧 독생자인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애굽 곧 세상에 보낼 때 온 가족의 굶주림이 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로스트 곧 십자가에 달리는 이름이 있어야 하고, found 곧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베냐민을 오게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모은 요셉은 한 사람을 보내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3일 동안 그들 모두를 옥에 가두지요.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모든 형제가 옥에 갇혀있고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던 요셉이 3일 후에는 한 사람만 갇혀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하지.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 아닙니까? 한 사람이 갇힘으로 다른 형제들이 양식을 얻고 자유하게 되는 것 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요,
무덤에 내려간 모습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3일 동안 감옥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3일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우리의 옛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옥을 그냥 옥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 그 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 옥이란 말이 아니라 정해진 그 옥이라는 말입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정해진 그 옥이 어디겠습니까? 먼저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요, 또한 부자의 묘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시몬이 그 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바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20년 넘게 숨겨두었던 오래된 죄 말이지. 요셉이 17세의 형제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내려왔고 30살에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7년 풍년과 그 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20년 이상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시몬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 감옥에 갇히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말이지.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잃었던 자기 백성을 찾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했던 말씀을 드렸듯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 행위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깊게 보면 회개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깨우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장이라 불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절 더 봅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가 양을 잃으면 찾겠습니까? 찾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찾지요. 심지어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잃지 않은 99마리를 덜에 두고서라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잃은 양을 누가 찾습니까?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길 잃은 양이 스스로 찾아서 돌아옵니까? 목자가 찾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목자가 열심히 찾아 양을 찾은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목자가 애써서 찾았는데도 말이지. 그 다음 비유에 나오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찾은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도 깊이 있게 보면 이들에게 20년 전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환난을 만나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팔든지 아니면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밝히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갑니까?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까지 말이지. 지금 이 전체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형들을 회개시키는 것은 요셉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형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시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의 참된 양식을 먹게 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의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바로 잃었던 아들을 찾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울음이 지금 이 요셉의 울음인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혼날까 걱정하며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추는 것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순종할 때 하늘 아버지는 감격해서 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의 빗장을 풀 때 말이지. 그리고 이 울음은 바로 기쁨이 되어 큰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큰 잔치가 그곳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잔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이 마음의 빗장을 열므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천국 잔치 곧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를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2층 사무실에서 우리 각부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꼭 참석하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도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